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일상의 삶을 시작하는 또 하루를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복된 날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땅에 임재하신 성령 강림절을 저희들이 보내고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늘 감사하며 오늘도 성령이 우리 속에 말씀하신 바 그 뜻하신 바를 깨닫고 성령이 인도하신 바다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해 주셔서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결코 물들거나 넘어지거나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흠량해 주시고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깨달아 결단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고아처럼 행동하지 맙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고아처럼 행동하지 맙시다. 어제는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켰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심은 정말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도 성령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아는 부모 없이 홀로 된 아이를 고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곳이 고아원이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도 여전히 부모는 없습니다. 외로운 삶을 살다가 19세가 되면 나라에서 주는 종잣돈 600만 원을 가지고 독립을 해서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탈선하기가 쉽고 늑대들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아처럼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에게는 구원과 위로와 기쁨이 없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로 여전히 살다 죽어갈 것입니다. 극도의 절망 상태에서 그저 같이 울고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죽음 이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메시지도 듣지 못하고 전할 수도 없고 열린 하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도 들을 수가 없고 오직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며 가는 것이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례식 날은 가장 비참한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장례식장에서 불신자의 입관식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절실하게 느끼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영원한 안녕 외에 무슨 기대가 저들의 삶에 있을까요? 그때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한없이 감사하며 큰 은혜인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런데 성령님이 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를 유일하게 위로하실 위로자도 없이 참된 위로도 받지 못하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구주께서 그토록 많은 대가를 통해서 성취하셨던 그 일들이 결코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해되거나 믿어질 수 없을 겁니다. 성령이 계셔야 풀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인식,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죄사함의 확신, 고통받는 양심에게 주어지는 평화와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 가슴 깊이 파고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죄의 권세를 벗어나도록 거룩하게 되는 역사,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중보의 영, 그리스도인으로서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주어지는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교회 및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능력들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이 결핍되었을 것이며 더불어 우리 마음은 정말로 고아와 같은 마음이 되었을 외로운 자일 것입니다. 고아란 부모, 가정, 그리고 부모로부터 모든 도움과 사랑과 관심을 소유했다가 잃어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생이었고 안내자였으며 친구였고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한 상태는 외롭고 고아와 같이 버려진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일 것입니다. 제자들의 영적 지식은 여전히 어두운 상태였고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그들은 혼자서 걷는 방법을 거의 배우지 못했던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떠나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극도로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한 분만 믿고 고향을 떠나고 일터를 떠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떠나시면 그들은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아마 그들은 늑대의 소굴 속에 있는 양처럼 적대적이고 황량한 광야에 버려진 고아처럼 어떻게 세상을 홀로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고 대책 없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근심 어린 표정과 떨어지는 눈물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신속히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곧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분이 떠나시게 되면 어떻게 그들에게 다시 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곧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분의 뒤를 이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과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성령님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난 예수님 자신이며 영적인 그리스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돌아오신 예수님의 실상이며 또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셨을 때와 똑같이 그러나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더 나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실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위로자 성령님의 다시 오심은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실제적인 위로자로 만든 사건입니다. 비유적으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선교 사역이었다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위로와 평안과 능력을 주시기 위한 목회자적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위로자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고 자신과 아버지는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현존하심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영원한 아버지의 계시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님의 현존하심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들의 심령에 위로자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것을 만족케 하는 우리 영원한 현존하는 친구로 임재하고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구약시대 때는 오셨다가 떠나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33년을 사시고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 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해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은 오시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천국으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현존 앞에서 아직도 이방인처럼 지내고 마치 진짜 고아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고아와 같이 버려진 심령이란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혼자가 아닌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알고 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은총들을 축복된 이로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 지금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여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그분이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아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약속을 지키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모든 곳에서 함께 살아가며 교제하며 결코 고아가 아니라 능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무리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